소망의 희망찬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순절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지켜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2장 24절 두 군데예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찾고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찾으셨나요? 됐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은 나중에 읽고요. 자,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이 18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 유전죄, 자범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원죄는 뭐냐? 자, 너희 조상 누구죠? 아담부터 시작된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유전한이라는 것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망령된 행실, 이거는 뭐 조상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조상의 원죄, 유전한 유전죄, 망령된 행실, 자범죄,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에서 구속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그러우신 분이실까요? 너그럽지 않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자기 백성은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심판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피제사를 주셨어요. 뭘 주셨대요? 피제사. 그래서 우리 교속살 시리즈 12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 원죄, 유전죄, 자범죄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죄사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다 사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뭐다? 피제사다,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보시면요, 율법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동해보복법. 이게 뭔지 아실까요? 자, 눈을 이렇게 다치겠어요? 그러면은 갚아야 되잖아요. 네, 율법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갚아요?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게 동해보복. 같은 것으로 보수, 갚아주는 게 바로 동해보복법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그와 값어치가, 가치가 동일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생명과 동일한 것으로 갚아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네?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를 속한대요? 죄. 죄를 속하는 방법이 뭐냐? 피로써. 왜? 피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 그래서 피와 생명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피가 있어야 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생명이 있는 피를 들여서,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아까 읽었어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피로써, 생명이 있는 피로써 생명 있는 피로 이렇게 갚는데 18절 중간에 보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은이나 금은 없어져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직 흠없고 점이 없는 거다. 흠없고 점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죄 없고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 피로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대요?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장안산, 지리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께서 왜 장안산에 들어가셨다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62년도, 60년대 초반에 동마산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실 때 서울대 다니는 물리대생 조중걸이라는 친구가 원로 목사님께 그렇게 여쭤봤대요. 아니,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나 내 피나 예수님의 피나 목사님의 피나 피는 성분이 다 똑같은데 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응? 네. 맞네. 그렇지. 왜 그러지? 이렇게만 생각되고 답을 못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목회를 하면서 아니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만 해서 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장안산 지리산을 들어가서 기도하시다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오늘날의 말씀을 받은 거죠. 응답 받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응? 주님의 피이기 때문에 생명이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 중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 속에 생명이 없나요?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희생정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나라 전쟁통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목숨 바쳐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국충정을 보이신 그분들의 피도 보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성경은요 피라고 해서 다 같은 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자, 작은 첫 번째로 말하는 피가 있어요. 말하는 피. 피 중에 말하는 피. 말하는 피 앞서서 말 못하는 피도 있어요. 자, 그럼 말하는 피가 뭐냐? 자,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막 분한 마음을 품고 동생 아벨을 바라보니 저놈, 저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 이 핑계로 동생 아벨을 돌려서 죽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
그 피를 받은 땅이 어떻게 돼요? 핏소리가 호소했대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무슨 피다? 말하는 피다. 그러면 저기 정말 지옥의 땔감으로 죽은 가인 계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 있어요? 그들은 말하는 피가 아니에요. 자, 호소한다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뭔가 억울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피가 호소했다는 것은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 신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피라는 것은 말하는 피인데, 그럼 이 땅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뭐 아벨만 있겠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그 피가 호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의 피가 다 호소한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도 마음도 심란하고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실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말하는 피가 아니라 이 아벨의 피만 말하는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아벨의 피는 말하는 피가 되었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 의인이에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은 제사를 통해서 의인이 됐어요. 그 의인을 지금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벨의 입장에서는, 의로운 아벨의 입장에서는 순교당한 거예요. 순교.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지금 누가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를 흘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피를 좀 신원해 주세요. 왜 아직도 이렇게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 누구죠? 순교자.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호소하는 피, 말하는 피다. 그러니까 아벨도 의인으로서 순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피, 말하는 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피만이 말하는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막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말하는 피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처럼 순교자의 피, 의인의 피가 말하는 피인데, 그래서 아벨은 의인으로서 말하는 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아벨의 피가 의인의 피예요. 그럼 아벨이 의인으로서 피를 흘렸어. 그럼 의인의 피니까 그 아벨의 의인의 피가 인류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어요? 의인의 피인데? 의인의 피잖아요. 아니죠. 예. 아무리 아벨의 피가 의인의 피라고 해도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 아까 본문으로 드렸는데 히브리서 12장 24절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래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말하는 피인데 의인의 피죠. 그러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어요. 근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가 누구의 피래요? 예수님의 피. 어디에서 흘린? 십자가의 피.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작은 두 번째로 더 낮게 말하는 피가 있다. 그래서 아벨의 피소리가 아벨도 피를 흘려서 소리 질렀죠. 아벨의 피소리가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의 피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호소했죠. 호소했다는 것은 억울하다. 우리 형이 날 죽였다. 가인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호소했다는 것은 가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핏소리는 호소했어요? 호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시면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하는 피, 더 낮게 말하는 핏소리가 있는데 입을 열었대요, 안 열었대요? 안 열었대요. 근데 예수님도 핏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말하는 피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하는 피는 뭐냐? 예수님의 말하는 피는 바로 십자가의 일곱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의인의 피, 호소하고 소리 말하는 피였지만 아벨의 피는 죄사함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아벨보다 더 낮게 말하는 예수님의 핏소리, 바로 십자가 일곱 말씀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사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핏소리가 바로 십자가 일곱 말씀인데, 큰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핏소리가 바로 십자가 일곱 말씀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일곱 말씀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러한 더 낮게 말하는 핏소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6시간 달려 계셨죠. 그래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자, 그런데 오전에 3시간은요, 9시부터 12시까지 달려 계실 때 빛 가운데 세 말씀을 하셨어요. 빛 가운데 세 말씀. 그래서 보이는 환경에서도 빛 가운데 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빛의 말씀이 되어서 그 빛의 말씀을 영접한 우편 강도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 보시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오전에 하신 그 세 말씀, 용서의 말씀, 그 다음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우편 강도, 그리고 우편 강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영접한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이 이 세 말씀으로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죠. 그래서 오전에 이 세 말씀으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오후에 내 말씀을 하실 때 12시부터 3시까지는 어떤 환경에서 말씀하셨어요? 흑암 중에, 어둠 캄캄한 중에 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캄캄했다라는 건 진짜 빛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등을 돌리셨다는 거죠. 외면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왜 그러느냐? 아니, 불신하는 자에게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오후에 어둠 흑암 가운데 주신 이 내 말씀으로는 자평강도와 같은 불신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오후에 내 말씀이 없었다면 불신자, 지금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이 내 말씀이 없었다면 그냥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가룟 유다, 자기를 팔아 넘긴 그 가룟 유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평등과 같은 불신자까지도 구원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캄캄한 오후 3시간 동안에 내 말씀으로 구원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고통을 친히 당하시는 그 아픔 속에서 자평강도와 같은 불신자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몇 년 동안?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그래서 믿는 사람들만 구원의 길을 지금 들어서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면서 불신자도 돌아오기를, 자평강도와 같은 사람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게 바로 십자가의 일곱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의 효력은요, 세세무도력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마지막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핏소리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다? 세세무도록. 그래서 그리고 아담부터, 첫사람이 죄진 아담부터 모든 인류의 죄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예수님의 핏소리, 십자가의 일곱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45장 있어요. 찬송 545장이 뭐죠? 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네. 그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 예수 공로 의지하여 뭐래요? 항상 빛을 보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일곱 말씀, 예수님의 핏소리인 이 십자가 일곱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 이 세상에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로,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왔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밝은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십자가 일곱 말씀, 십자가 일곱 말씀은 정말 모든 인류를 계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그다음에 사랑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보배비가 아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일곱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봉헌하도록 할게요. 참 좋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저를 깊이 묵상하고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사순절을 정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만일 인류를 사랑하시사 자기 몸을 찢으시고 정말 모든 아버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속을 준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아버지 앞에 억울하다고 정말 소리치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소리는 아버지 억울하다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죄까지도 걸머지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정말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는 전도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부름받고 정말 새 생명을 얻을 때 그들이 참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산역사만이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일곱 말씀이 아니었다면 죄 많은 저희들이 오늘날까지 아버지 앞에 붙어 있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변찮은 믿음으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부활의 새 아침,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날마다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손길마다 천천만만으로 갚아주셔서 우리 권사님들 삶 가운데 물질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